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만약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능력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거나 위기를 피하는 것과 같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일을 통해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와 주변 민족 전체를 살리는 복된 설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사후 대체까지 소상히 밝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의 대화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죠. 7년의 큰 풍년 뒤에 그 풍요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혹독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며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용기를 봅니다. 죄수였던 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와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지난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상황은 꼬여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 견고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몸으로 알게 되는 확신입니다. 사실 요셉의 임무는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국가 경영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감독관들을 두어서 풍년 때에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주제넘은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요셉의 마음에는 그 땅의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긍휼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서 비롯된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과 가정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는 것, 그리고 그 대안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치 요셉이 예고한 흉년의 때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더없이 황량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나로 인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교회가 자립 청년들을 위한 플리마켓을 하는 것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을 묵묵히 견디며 믿음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불평과 원망이 아닌 새로운 비상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가올 모든 때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바로와 같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문제를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하는 사람, 세상에 근심이 아닌 평안의 대답을 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으나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의심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신령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영적 배짱을 주옵소서.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숙함을 보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을 다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